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진리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하루하루가 세상 것에 낙을 삼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낙을 삼고 듣는 귀는 오직 말씀을 듣고 보는 눈도 주의 진리를 보는 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못 듣는 그 귀는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서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방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루에 24시간이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 24시간의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보고 진리를 듣고 진리로 살기로 소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목요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이 목요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훈련을 받게 하시며 또한 신학과 철학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며 일깨워 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영으로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돕는 영이지 생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나왔으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지각이 열어 분별할 수 있도록 일깨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가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보혜사 돕는 성령이 그것을 일깨울 때 우리는 영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만 열려집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채워지고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내가 아는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들로 가득 채워졌다면 우리는 진리가 그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무지한 인생인지, 얼마나 깨달지 못하는 인생인지,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데도 그 무덤을 내가 주고 들어가려고 파는 무덤인 줄도 모르고 파고 있으니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일깨움의 영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그 주님을 만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초청하며 의지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생명으로 세워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학적인 모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책들과 기록된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만날 수 있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함을 받고는 예수를 만나면 그때는 다 옷과 같이 벗어버릴 것들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매몰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신학이 되고 철학이 되고, 이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이 일깨워주면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한 이 말씀들이 생명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 24시간을 주님이 이제 피로 값주고 은혜로 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내가 얼마나,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좀 들어 했었어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은혜를 우리는 먹고 입고 쓰고 살고 있거든요. 이거 먹는 것도 어느 한순간 목사님이 그 맛을 느끼게 해주고, 그 먹는 거 뭐 자연을 동원하고 그냥 우주를 동원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일깨우려고 목사님은 적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목사님 꽤나 많이 안 해. 그 정도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 있게 듣질 않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 목사님은 저기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나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간식을 먹고 있는데, 이 먹는 것 내가 맛을 느끼게 해주고 내가 먹게 하는 줄로 모르냐 이러는 거예요. 오, 목사님이 다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왜 자꾸 저기 목사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이미 우리가 훈련 받을 때 다 목사님이 얘기한 것들이에요. 근데 왜 그 글을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세상 일로 가득 차 있고 내 육신의 욕망으로 차 있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차 있고, 그거 지식을 또 얼마나 지식이 매몰디끼는지 아세요? 이 영성 갖고는 성액 안 차.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러 또 다녀. 그리고 은사를 뭐 덧입으로 다닌다고 하면서 임파테이션 받는다고 막 쫓아다녀. 그런 사람 나 그냥 앉아있어도 보이더라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말 좀 해야지 하는데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귀가 안 열리면 못 듣고 오해하고, 이제 바울이 아까 고백한 것처럼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도 그 듣는 사람이 욕으로 들으면 욕인 거예요. 그리고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야 될 일이고, 막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 이게 굉장히 큰 죄인 걸 몰랐더라고. 우리가 누가 이 연약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고, 막 뒤에서 뭐 차에서 이 부분들이, 이 입술이요 저주의 화살이고 화신이고 치욕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그 말대로래, 말대로. 근데 우리가 오늘 24시간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날을 사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냐면, 성령님은 우리는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남은 기도를 막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예, 나는 너를 도울 수밖에 없어. 그러나 생명은 예수다. 예수로 사는 것만 생명이다. 너 예수님을 찾아야 돼. 네가 영적인 지각을 열어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해야 살지 않아요. 생명인지 사망인지를 고르잖아요. 우리가 사망을 살면서도 사망인지 모르고 그냥 살잖아요. 너 주님을 찾아. 근데 우리 주님 찾는 훈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영성 훈련 받으면서 기초가 주님 찾는 훈련이야. 그 목사님 그렇게 했겠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사역을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가 하려고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일,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 주의 일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의 정신으로 하지 않는 주의 일은 다 가짜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서 아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모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르고라도 열심히 해야 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도도요 5시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모르고라도 주를 위해 충성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애잖아. 불쌍해. 그거 육신의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꽃꽂이 25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내 믿음을 꽃을 통해 보여줘야지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사람 앞에가 아니고 내 믿음이 주님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줄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보여준 거라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했다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별일을 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하는 하나님이 251페이지 주시는 거는 인간과 영혼과 하나님의 푸누마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1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푸누마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푸누마를 논하고 또한 그분을 만나야 비로소 생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근거에서 푸누마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정신을 처음부터 하나의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신이란 창조주의 실제성과 관계할 때 생기는 실존 또는 주체의식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비로소 인간은 나는 있다는 말을 하게 된다. 여기서 일어나는 자의식, 즉 나는 있다는 의식은 나는 존재한다는 식의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자의식으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제한다는 의식으로 일어난다. 하나님의 실제성과 관계하면서 인간은 정신이 되는 것이다. 실제성, 실존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될 때 영혼과 하나님의 영적 실제가 될 때에 그게 실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존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나가 진짜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이 나의 집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나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 사는 거 관계 이게 전부 난주하는 건 이건 착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보통 오래 입고 있는 옷을 뭐라고 그래요? 내 옷이라고 그러죠.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봤죠? 이 몸이 내 육체의 몸이야. 육체가 입고 있는 몸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고 살면 육체가 난주하고 사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면 삶이 있기 때문에. 그죠? 가족, 가정, 인생, 먹고 살고, 명예, 권세. 그게 난주하고 사는 거야. 근데 그건 껍데기의 삶이야. 그러니까 본질은 영혼이야.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헛되게 사는데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 사는 거야. 이건 종교 생활이라고. 구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실존이 돼야 하나님 앞에 영혼이 심령으로 되어져서 아버지 자녀 관계로 발전하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푸누마를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거는 가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지. 그냥 이성의 순수한 그 이성적인 그 철학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사고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인간이 푸누마를 만나는 관계를 얘기한 건데 이건 생명이 아닌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번이. 그렇죠? 의식하는 관계. 그냥 의식만 하고 이성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것 뿐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 푸는 말을. 인간은 못 만나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 정신과 하나님에 의해 정신이 된 하나님 정신이 다르다는 거. 할렐루야. 그걸 구분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인간이 정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성을 만나면서부터만은 아니다. 자연과 예? 맞아요. 네. 자연과 관계할 때도 인간은 정신이 된다. 그러나 자연과 관계하는 정신과 하나님과 관계하는 정신은 구분되어야 한다. 인간이 자연과 관계하면서 정신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심리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창조주의 영과 관계하면서 갖게 되는 정신은 심리와 구분되는 존재, 즉 심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심령을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심리는 심령과 구분되며 또한 구분되어야 한다. 둘 다 인간 정신이 타자와 관계하면서 자신으로 일어나는 존재지만 자연과 관계하는 자아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아는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된 두 자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심리의 정신이지만 사람은 심령의 정신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창조주의 영과 관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심리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푸누마와 관계하는 존재이므로 자연의 영과는 관계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이다. 사람은 창조주의 영과 관계하는 존재이며 그래서 창조주의 영이 사람을 통해 사람 안에서 그리고 사람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네, 여기서 이제 그 심리, 심령을 구분하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건 심리는 자연의 영, 즉 귀신하고 소통한다. 즉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귀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사람만, 즉 영적 존재가 될 때만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도를 봐.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저 인간 나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나가 신앙을 신앙하는 건 종교적 신앙이에요. 이걸 분별이 안 되면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에게 착하게 보이면 잘 믿는 것처럼 비치기 쉬워. 할렐루야. 구분되죠?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정신이 다른, 내 정신, 하나님 정신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의 다 육신, 자기를 위해 사는 건 내 정신으로 사는 거야. 그건 주체가 안 된 거야. 원래 주체는 주체를 만나서 개체로서 주체가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하나님 정신이 나를 지배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게 주체, 개체, 그게 주체가 되는 화해란 말을 쓰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심리적으로도 신학적, 철학적으로도 다 명쾌하게 학문적으로 정리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가 돼서 실제로 자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심리가 아니라 심령으로 살아야 돼. 심리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 은사적인 건 심리적인 부분에 속한다.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 예. 3번입니다. 사람의 영은 어떤 근거로 창조주의 푸누마를 만날 수 있을까? 만약에 누군가 지금 서구의 문화사와 정신사를 사로잡고 있는 정신이 과연 어떤 정신인가를 물어온다면 우리는 그것이 헬라의 형해상학과 관계되는 정신,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헤겔의 형해상학에 근거한 정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신은 정신이다. 신이 정신이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신은 정신으로서 스스로 관계하며 또 세계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와 관계하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모든 것을 관리하며 동시에 자기 자신과 함께 하나로 만드는 힘이다. 그러므로 정신은 자기 스스로 사유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사유하는 존재자, 인간 정신 존재자와 함께 하는 힘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정신이 살아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길은 사유에 있다. 이것은 개체와 관계하면서 자기를 잃지 않는데,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유하는 존재자에 의해 자기 자신이 다시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 정신은 사유하는 힘 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정신이란 자기 자신을 사유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사유하는 존재자를 통해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세우는 능력 내지 힘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유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유하는 존재자를 통해 자신을 다시 세우는 행위를 생이라고 했고, 이것을 신적인 것 또는 영원한 것으로 규정했다. 결국 그에게서의 정신이란 스스로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세우는 행위는 사유에 의해서 진행된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에게서 나와서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행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에 대한 개념을 헤겔은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킨다. 헤겔에게서 정신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사유하면서 스스로를 세우는 주체이다. 그러나 이 주체는 개체라는 대상을 마주 세워놓고 자신을 사유하며 자신의 실제성을 의식한다. 그래서 주체는 자신을 사유하는 의식하기 위해 자신을 예화시켜 스스로 개체로 세운다. 그러면서 다시 그렇게 세워진 개체와 주체인 자기 자신이 화해하면서 하나로 합일하게 된다. 나로서의 존재하는 주체인 정신이 예화할 때는 일륜성이라는 실제성을 띠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정, 시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정신의 현현으로 이해된다. 말하자면 정신은 여기서 우리로 표현된다. 그러다가 개체와 주체가 합일이 되면 그때의 정신을 절대 정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정신은 예술이나 종교 그리고 철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므로 정신은 헤겔의 철학에서 이해되는 바 정신이란 또 나 또는 주체로 표현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로도 이해되면서 마지막으로 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별자로서의 인간의 공동체로서의 사회 내지 국가 등의 세계는 온통 신의 정신에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이란 자신에게서 나와서 자신이 세운 개체로서의 타자와 화해하면서 그 타자에서 다시 자신으로 돌아가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헤겔이 정신을 이렇게 묘사한 것을 현실적인 삶의 관계 속에 있는 현실적인 인간 공동체와 현실적인 통일성, 즉 자연과 문화의 통일을 만드는 힘을 찾기 이해합니다. 헤겔은 그래서 이러한 통일성을 매개하는 힘을 사랑 또는 현실로 임하는 신성 등으로 명명하였다. 잠깐요. 네. 좀 내용이 기니까 요 단락을 잘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헤겔의 차이가 있죠.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간론을 이해해야 이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플라톤의 제자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은 몸과 영혼을 얘기할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몸 따로 혼 따로 이렇게 이해했어.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에는 스승과 같이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아니다. 우리가 가령 대리석 가지고 조각을 만들면 형상이 되는데 진료와 형상이
다르지만 하나다. 그래서 그 자기 스승이 말한 얘기는 영혼과 육체, 즉 혼과 육체를 하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플라톤은 영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소울입니다. 즉 혼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 스피릿이라는 말, 즉 푸뉴마라는 말을 어떻게 썼냐면 신이라고 썼네요. 신 내지는 그걸 영이라고 말하는 정신이라고 말했어요. 이 양반은 정신과 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정신이라고 봐서 그 정신이 윤회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란 말이나 정신이란 말이나 인간의 영이란 말을 같이 쓰는 거예요. 푸뉴마로. 그 근원을 알아야 돼.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얘기는 자기 혼과 자기 정신과의, 즉 자기 혼과 영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화해서 세운다 이거예요. 왜 우리 보통 우리가 자문자답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헤겔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와 타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이게 관계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말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헤겔이 말하는 이 정신은 마치 신학에서 논의되는 성령과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데 과연 헤겔이 말하는 정신이 신학에서 논의되는 성령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성령과 일치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즉 헤겔이 말하는 정신 이해에 있어서 우선 그가 정신을 상당히 낙관적이고 낭만적으로 이해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는 개인과 공동체, 자연과 문화가 서로 조화 있게 통일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이다. 분쟁과 갈등, 분노와 투쟁, 반목과 냉정, 개인적 또는 총체적 이기주의가 범람하는 이런 악한 현실에서 헤겔이 말하는 정신은 과연 우리에게 참다운 해결을 줄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자신이 개체를 세우고 그 개체와 화해하면서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정도의 정신이 인간 실존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와 죄를 치료해 줄 수 있겠는가? 현실 세계의 악이란 공동체라는 대단한 집단에 의해서 생기지만 개별적 인간의 본질적 인간의 악함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걷잡을 수 없는 악의 세계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이 아닐까. 그래서 헤겔의 정신이 이해하는 이런 제약된 세상을 실제로 고치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정신이 아니라 오직 세상이 좋아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헤겔 자신의 이상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해일 뿐이다. 그것은 개별적 실존의 문제와 관계하여 그 실존을 실제로 치료하고 고치고 해결하고 역사하는 정신은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 그의 정신은 상실된 실제성을 꿈꾸는 정신에 불과한 이상이다. 말하자면 헤겔은 세속화된 메시아주의의 발상을 가진 자인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되는 성령은 헤겔이 논하는 그런 정신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서구 정신사를 지배해온 정신의 개념이 그다지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성령에 기초한 개념이 아님을 보게 된다. 서구 정신사를 지배해온 정신의 개념은 확실히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이해에 서 있다. 그 정신은 나라는 한 개인의 실존 및 영혼과는 별로 무관한 이상주의적인 정신이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신은 개념이 다른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고 우리가 너라는 거지. 이런 완전한 개념을 알지 못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육신적 잘못된 자기 정신이 종교적 정신인데 그게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신앙을 모호하게 끌어가는. 이해되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세요? 이해가 되죠? 예, 물론 이게 이제 체험적으로 이해가 돼야 확실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이해가 되죠? 4번. 4번 그러면 성경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인가? 특히 푸누마는 신학적인 개념인데 이 개념은 사실 최근까지 보통 정신으로 이해되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분명 헬라적 사고에서 말하는 누스 혹은 피시케로서 다시 말해 인간의 인식 능력 혹은 윤리적 원리, 자연과 육체의 감각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정신이다. 만약에 푸누마가 이런 식의 철학적이고 헬라적인 정신으로 이해된다면 확실히 그것은 성경에서 증거되는 푸누마의 이해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증거되는 푸누마의 작용은 헬라적인 사유에서 보듯이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초자연적이라고 말한 신적인 힘의 방식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것을 새로운 변화라고 했는데 그것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작용되는 기적과 같은 것이다.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이 개념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로 연결시키는데, 즉 푸누마는 기독론과 구원론의 이해를 위해 중요한 제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바 푸누마의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창조와 관련하여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주장한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는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상 하나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상은 천지 창조와 관련하여 푸누마 구약에서는 르하흐가 어떤 물질을 창조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무의 상태에서 어떤 물질인 유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라는 어떤 물질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마술사 혹은 마법사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는 하나님의 푸누마가 어떤 물질을 만들었다는 의미보다는 피조물에 피조물답게 한다는 영적 창조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낸다. 그것은 성경이 마치 과학 도서처럼 허무한 전 우주를 하나의 유로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직결되는 세상의 창조를 말하면서 영적인 창조의 의미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은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아니, 하나님의 푸누마 없이는 인간 존재뿐 아니라 그와 직결되는 세상이 존재하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고 해야 더 옳을 것이다. 예, 이게 좀 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은 없었던, 그죠? 없었던 물을 즉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알잖아요, 보통. 일반 학문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 얘기는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은 그 정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에서 유란 말은 영원한 존재가 무였잖아요. 우리들에게는. 근데 그런 일시적인 존재가 영원한 존재로 재창조돼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계속 창조해 나가신. 할렐루야?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무에서의 창조란 창조주의 영이 없이는 모든 피조물이 무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그만큼 인간 존재가 세상은 하나님의 영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인간 존재와 세상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까지 생기와 존재의 호흡을 유지해 왔으며
의미 있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창조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의 영은 과거에 어떤 것을 만들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관계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미우르그적인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현재를 창조하시는 영이다. 그는 곧 현재 어떤 것을 만드는 창조주이시다. 네, 예,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석고상을 만들듯 그런 분이 아니고 그 창조 속에 계속해서 영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계속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나? 우리 신앙은 지금 있다 영생을 사는 거는 영원한 존재로 지금 재창조에 대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현재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네. 그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공급을 못 받으면 가짜거든요. 예, 은사로 만난 것도 생명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통로로 당신 양반이 돕는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주는 데미우르그가 결코 아니다. 그는 창조주이시다. 즉 지금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조주에게는 현재가 바로 자신의 고유한 존재 방식일 수밖에 없다. 현재와 창조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영을 모든 운동의 근원으로 제시한 것은 전적으로 옳은 생각이다. 이 말은 모든 일어나는 것은 바로 푸누마 또는 르하의에 기인하며 그 운동의 깊은 의미는 푸누마 또는 르하의의 만남을 통해 부분적이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푸누마는 어떤 구체적인 정신이 아니라 정신이 일어나는 근원을 말하며 그것 없이는 정신이 생겨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뿌리이다. 그래서 이 재밌는 게 그 생명, 즉 살아있는 건 잘하잖아요. 그죠? 모든 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뭐 심령이 돼서 느낀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영원을 사는 건데 영원한 존재로 자라간다 그런 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완전히 지금 미생물처럼 짝퉁으로 사는 거야. 큰일 났어요. 그죠? 우리 빨리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이 돼야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안 된 사람도 있더라고. 야, 그나마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한 자의 인간이. 그래서 하나씩 빠지면서 하나님 이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예,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전혀 무식하고 무리하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사고하지 않고 사는 사람. 사고하는 게 인간이에요. 사고하는 게. 뭔가를 목표를 두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자기 세계를 만들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걸 이제 다 버리면 비어 있으면 인간으로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데 인간이 되지도 아직까지도 못된 사람들, 관계도 형성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최 목사님이 우리 박철수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알겠어요? 장인 영감으로 알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고백 좀 하세요. 그거 하셔야 돼. 숙제야. 장인 영감으로 알면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그냥 이 사역이 생계를 수단하는 걸로만 돼요.
그럼 발전이 없어요. 주의 종으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자녀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녀들도 주의 종으로, 영성가로, 내 아버지로 나에게 유익을 주니까 이거 아무 도움이 없어요. 이거는요, 인간도 아니더라고. 그냥 본능 일반 윤리로 사는 거예요. 그나마 인간은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에?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서 추구하려고 그러고, 신적인 자기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기거든, 자기 세우는 거거든. 그 인간이거든.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안 된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 빨리 깨달아야 되겠다. 아,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 자녀들과 관계, 가족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으로 갈 수 있도록 통로로 우리가 각자가 서로 세워서 하나님의 너가, 그래서 하나님의 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되면 아직까지 인간도 안 됐더라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거 훈련하시더라, 아버지가. 자식들이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하는 그런 부분, 뭐 그렇다고 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새벽 4시까지 일하는 아이니까 자기 일에 있고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에 긍지를 가지고 막 2가지 3가지 뛰는 애거든요. 투잡, 쓰리잡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관계로 있어서는 내가 빨리 세워져야 돼. 그래서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빨리 세워집시다.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고생 안 시키려면 내가 세워줘야 돼. 남편도 마찬가지야. 다. 네,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어요. 목사님 지금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푸누마의 그 생명에, 하나님의 실체는 푸누마로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인간의 그 존재 정신의 뿌리를 거기다 두고 있기 때문에 푸누마를 못 만나는 거예요. 예. 예, 접어놓으세요. 밑에 일단 여기서 정신이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이 마음대로 개념화 시킬 수는 없다. 여기 이렇게 접어놓으세요. 정신 드시고 이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했다 나와가지고 저거 묵을 그냥 가져와서 쓰셨어요? 네, 저 도토리 묵이 너무 맛있게 잘 써졌어요. 밭에서 그러니까 갈아갖고 온 도토리 묵을 쓰셨어요. 네, 아주 맛있다. 할렐루야. 네. 도토리 묵이 뭐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저는 이제 또 미역국을 끓였어요. 뭐냐면 북어 놓고 누가 또 깨를 갈아가지고 갖다 주셔서 깨하고 미역국을 끓였어요. 미역국.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여기 또 교통사고 나신 분들은 침을 많이 맞으면 침독을 푸는 게 북어랍니다. 북어. 그래서 북어 미역국 끓였어요. 여러분 독을 다 오늘 풀을 거예요. 몸에 있는 독을. 할렐루야.
체육으로 치는 거 봐요.